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22절, 교독에서 28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몰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몰이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랜 시대에도 또 집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울산제일 성도님들의 지체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사 먼저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거룩한 처소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정에 달 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취지로 5월 가정에 달 때 이 본문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만 극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기수가 서술들이 가정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의 아내의 몰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몰이됨과 같으니 뭔가가 교회, 그리스도, 성전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의 몸을 던진 것처럼 뭔가가 사랑과 남편과 아내 가운데 교회, 그리스도,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25절 두 구절 23절에서 25절이 아니라 23절, 25절 두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몰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몰이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구나. 뭔가 가정의 달 아내와 남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맞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두 본론이 아니라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말은 정말로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내와 남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주제는 누구와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는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목회, 교회는 큰 목회. 교회의 모습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발견되고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이 발견돼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자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같은 장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아니요, 가정과 교회를 동일 상상에서 같은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기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과 교회를 동일 선상에서 작은 목회, 큰 목회 규모 차이지 목회는 목회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2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익히 알았어요. 익히 알았는데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영광스러운 교회.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울산 제1선교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는 가능성 있는 교회 맞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맞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수준까지, 그 수준까지 도달하고 싶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 그렇구나. 영광스러운 교회, 사모가 된다, 갈망이 된다. 당연히 사모가 되고 갈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될수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영적인 부스러기,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내가 먹어요. 내가. 그런데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 훌륭한 영적인 소산, 아름다운 영적인 만나를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런데 그 거꾸로 병든 교회가 된다라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는 교회가 된다라면 거기에서 온갖 나쁜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아주 끔찍스러운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갈 것이냐, 우리 울산 제1선교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냐, 제 마음 가운데 건강한 교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리라.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정말로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네. 보통 교회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왜요?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거기에서 폭풍우와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고 그 밑에 아래에 있으면, 그 건강한 나무 아래, 교회 아래에 있으면 그 따가운 햇빛도 피해갈 수 있고, 그 건강한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 건강한 나무에서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교회는, 못된 교회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무로 비유되기도 하는구나. 우리 교회 좋은 나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당회에게, 저 구역장에게, 저분에게 있느냐? 아니요, 너희는 뭐니? 너희가 바로 뭐니? 성전이니.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좋은 가지가 될 때, 내가 좋은 뿌리가 될 때, 내가 좋은 땅이 될 때 이 나무가,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나쁜 나무인데, 나쁜 가지인데, 썩은 뿌리인데, 이미 말라 비틀어진 땅인데, 밭인데 어떻게 이곳에서 좋은 나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가 잘해야지. 저 구역장이,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잘해야지. 여전도 회장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좋은 가지, 좋은 뿌리가 될 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때로는 밭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밭이 비옥하고 그 밭이 기름지면 거기에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바로 내가 먹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다음 세대까지도. 그런데 이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고 광야로 만들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다음 세대까지도 다 거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것만 먹어요. 병든 거, 말라 비틀어진 거, 부패한 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것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까지도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이 밭을 일구 때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동역자. 여러분들, 제가 유능한 목사가 못 됩니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장로님, 권사님도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모자라요.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실수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느냐? 견제하려고? 그 잘못을 비판하려고?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람을 보충하고 채우고 협력하고 동력할 때에 어떤 밭이 생긴대요? 아름다운 밭, 건강한 밭, 기름기가 촤르르르 흐르는 밭. 영광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견제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을 서로 보충하고 협력하고 채우고 같이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밭, 건강한 나무,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동력할 때에. 여러분들, 이 자리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세 가지가 모자래요. 세 가지가. 뭐가 모자라느냐? 유월절 절기 때 드릴 양과 소와 염소와 그 낙타와 그 비둘기, 그것을 누가 준비할 것이냐? 우리 다 가난한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재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사적 재산을 분할해서 그 물질, 양과 소와 염소와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모자래요. 제사장이 모자래. 제사장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이 모자랍니다. 레위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역합니다. 제사장 수가 모자랍니까? 우리가 레위 사람인데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서툴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원했어요.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재산을 희생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자원했어요. 서로 협력하고 조력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모이지를 않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의 희생, 레위 사람들의 동력, 협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많이 지키라고 그 근방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었어요.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밭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거두게 되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이 하늘에 올라가고 백성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밭? 기름진 밭, 건강한 나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 가지가 모자랐는데 이 세 가지 모자란 것을 서로 뭐 할 때? 동역할 때, 협력할 때 아름다운 나무가, 기름진 밭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이 일어나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동역할 때에, 협력할 때에. 세 가지가 모자라다고 그랬잖아요. 뭐가요?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사, 제사의 희생 물질, 재물이 없었어요. 헌금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많은 헌금 누가 될 것이냐? 히스기야 왕이 내가 될게. 그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 제사장님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많은 예배를 드릴 만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할게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줬어요. 그 협력과 그 동역과 그 희생을 보고 아름다운 밭이 되니까, 건강한 나무가 세워지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니까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소원이 그대로 풀어지고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장소에서만. 여러분들,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요, 병든 교회도 있고 사탄이 활동하는 교회도 있고, 사탄이 아예 그냥 그 자리에 뱀처럼 비비 꼬아가지고 자리매김한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이냐, 장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줄로 재어준, 야, 여기까지가 복된 땅이야.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 이 땅 안에만 있으면 복받는 땅이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시편 16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줄로 재어준 구역. 야, 이 안에만 있으면 돼. 이 땅이 너에게는 복받는 땅이고 성결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야.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었다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만 벗어나면 너 안 된다. 이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있어야 네가 플레전트 플레이스, 아름다운 장소, 플레전트 플레이스,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네가 풍요를 경험하고 건강, 강건, 형통을 경험한다. 복을 경험한다. 이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장소의 개념. 마가의 다락방 안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빈부 귀천을 떠나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만 있으면 뭐 받아서요? 성령 체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만 있었어도 850대 1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봐요. 신의 산에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욥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와 너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가 뭘로 둘렀다? 울타리로 둘렀다.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욥과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구역, 이 구역 안에 있으면,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양도 복받고 소도 복받고 개미 새끼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모든 소유물도 복받는 이 구역 안에만 있어라. 이 자리 안에만 있어라. 장소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욥기서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복받아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곤충이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복받아요.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병약한 자도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불통된 자가 형통되어지며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부족했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울타리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하는 자마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자마다 이 아름다운 울타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플레전트 플레이스, 풍요를 경험하는 구역 안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왜 가능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그 복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기름진 밭이냐 아니면 광야냐 사막이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내가 바로 소산물과 열매를 거둬 누리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당연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죠.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여기서 나는 모든 영적인 만나와 꼴과 열매와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도 다 누려야죠.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에베소 말씀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남편의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복종하듯이 하라. 먼저 순종을 가져갑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순종,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 순종할, 복종, 목사에게만 아니요, 서로 존중하고, 어떤 말을 던지면 되도록이면 맞춰주려고 하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오심즉 여심의 태도로 서로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믿고 순종.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불순종하게 하게 하는 영. 어떤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존재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불순종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복의 문제이기도 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저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는 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의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느냐 임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36장 11절. 욥기서 3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거꾸로 불순종만 해보십시오. 거꾸로 한번 해석해. 불통한 날, 즐거운 해기보다는 슬피 이를 갈게 되겠죠. 불순종. 사람들은 흔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의 기준에서 선택합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순종해.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해.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설득당하는 거죠. 순종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즉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내 뜻과 내 취향과 내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 순종인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보낸 사람들을 신뢰하라. 여러분들 저에게는 순종 안 해도 좋아요. 물론 순종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지 않으면 불순종하십시오. 그거는 복의 문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뭐 때문에 불순종하냐면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뜻과 다릅니다. 내 의견과 다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순종합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모양으로 순종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불순종하는 분들은 이런 모양으로 불순종합니다.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경험은, 내 체험은 나나나. 근데 제가 복받기 위해서 항상 이것을 준행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4분을 섬겼어요. 4분을 섬기는 동안에 틀린 말씀을 하셔도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아니 목사님 상식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겁니다. 단 한 번도. 왜요? 복 받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형통하고 순종해야 나중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 생각은, 내 뜻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 순종할 때는 자기 뜻에 맞아야, 자기 생각에 맞아야, 내가 좋아야 아멘, 내가 안 좋으면 노멘, 내가 좋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좋지 않으면 노멘 할 게 분명한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선택이죠. 진정한 순종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말이라면 아멘 하는 게 순종이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아니야 다를까 어떤 교회는 뭐를 하는데 아주 수월해요.
이거 한번 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끝. 어떤 교회는 뭘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합시다. 왜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틀립니다. 안 됩니다. 뭐게 다 힘들어. 다 불순종.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모든 게 다. 영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일사천리야. 뭐 합시다. 네네네네. 끝.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뭐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뭐와 뭐의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순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이 모압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모압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있으면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피신에 있을 때 가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윗도 유다에서 살고 싶지. 유다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고 싶지. 왜 타지에 와서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가스 선지자가 다윗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하고 돌아갑니다. 뭐를 걸고 순종한 겁니까? 뭐를 걸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겠죠. 누구는 목숨 걸고 순종해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 땅으로 돌아갔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다윗이 나타났다고 전군 징격.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순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케 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목숨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불순종해요. 조금만 맞지 않으면. 다 맞아야 순종합니다. 다 맞아야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목숨 걸고 떠나. 목숨 걸고 순종해. 선지자 가시 한마디 얘기했다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면 나 죽습니다. 당신이 책임지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한데 네 돌아가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돌아가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여기까지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재단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내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 가려면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이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것 같이 살아. 여기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영광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랑.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2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금방 알 수 있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아니 그 기준도 복돼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이 그 사람의 영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분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 의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헌금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해. 부서도 열심히. 그런데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봤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게 가짜야. 그런데 거꾸로 사랑이 있는 분들은 티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있죠? 사랑하려고 모여있죠. 미워하려고, 시기하려고, 견제하려고, 다투려고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얘네 것까지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인지라 싫어하는 것이 다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다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얘네 것까지니, 그 얘네 것까지가 뭐뭐인지 말씀이 깁니다만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얘네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흐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다 사랑에 반대되는 것만. 서로 이간하고 피를 흘리고 교만한 눈으로 사람 정죄하고 판단 내리고 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이것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이 손보고 너 뭐하냐? 머리가 발보고 에헤이 쓸데가 없네. 쓸데가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각 지체가 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그래서 자기 일에 골몰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손과 발은 남의 것을 바라볼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런데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는 꼭 다른 사람의 뜻들만 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눈이 손보고 머리가 발보고 너 뭐하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니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저는 모자란 목사가 아닙니다.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저만 모자라느냐? 여러분들도 단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서로 모자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고 협력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돌보라고. 나의 모자람을 채우고 저분의 모자람을 내가 보충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30점짜리 그리고 70점짜리가 모여서 100점짜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돌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손은 눈을, 눈은 손을, 발은 머리를, 머리는 발을 서로 돌보게. 그래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서로 비판, 후욕, 잘못된 점만. 모자라니까 사람이지.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완벽하냐? 더 모자래 알고 보면. 그런데 왜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다툼의 교회로, 나눔의 교회로 만들어가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냐? 비판하는 너는 완벽하냐? 비판하는 너는 의인이냐? 이미 비판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누가 의인이야? 이미 후욕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누가 완벽한 사람이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눈에 모자라게 보입니까? 모자라게 보이는 그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나는 무슨 자격으로 비판합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냐? 네가 비판하는 이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은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개념입니다. 전도 상급의 개념입니다. 헌금 상급의 개념입니다. 헌신 상급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못하느냐,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저 목사 저 사이비끼가 보이네. 아니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판 없이. 그 다음에 왜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했을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지옥 백성으로 양으로 염소로 구분할 때 헌금으로 구분하느냐, 전도 몇 명 했느냐로 구분하느냐, 뭐로 구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심판대 얘기를 나눴을까? 뭐로 구분해요?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비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지옥 백성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자 없인 여기는 자, 너희들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도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나눠진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력 있는 나무, 기름진 밭이 될 때에 바로 이곳에서 영적인 열매를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먹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이니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병든 교회가 되려면 한두 명만 싸우고 다퉈도, 한두 명만 분위기 흐려버려도 교회가 병든 교회가 돼. 역시 우리 교회는 안 돼. 역시 다투고 싸우고 소리 높아지고, 이제는 당연시 여겨. 소리 높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 당연하게 여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야 되지만, 병든 교회가 되려면 한두 명만 소리 질러도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구나. 서로 불신하고 실패의식. 역시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바뀌어. 안 달라져. 똑같아. 이런 실패의식을 성도님들이 가져요. 성도님들이. 역시 안 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달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않으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직 못 됐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여서 바로 이곳에서 나는 영적인 소산물을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거두어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바로 이곳에서 나는 영적인 소산물과 영적인 열매를 우리 모두 다가 먹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가 합심하여 동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울산제일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편히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등록카드 써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산에 많고 많은 성결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나타내지는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전 뜰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을 섬기는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가져어 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